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큰 혼란을 겪게 되었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무엇보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들을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교통이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복음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처음에는 분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맞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선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우리가 이전에 섬겼던 우상도 다 선을 행해야, 뭔가 갖다 바쳐야,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맞아, 이런 것들을 행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 복음에 빠져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만큼 이 율법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율법에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느냐?
이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면하기 위함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그렇게 말함으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앞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 당연히 받는 것 아니야? 이렇게 사도들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지적하자 그때서야 이방인들에게 이게 큰 짐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할례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생각하게 됐고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대가도 우리가 지불하지 못해서 너무 값싸게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를 지불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지 우리가 값싸게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쉬워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 구원 자체가 값싸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값싸게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겠느냐? 성경에도 풍요를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일단 성공하고 일단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 안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안에 야, 목사도 저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목사가 면죄부를 그 사람들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풍요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우리가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성공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목사가 동조하고 있으니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지면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쫓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하게 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더디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이것이 이단이고 사이비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공동체 우리 각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